추워졌습니다. 다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칭찬을 듣고 싶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어떤 칭찬을 좀 듣고 싶을까, 사람으로부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이거 같아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보통은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당신은 좀 더 지혜로워 보이고 좀 더 분명하게 일처리도 하고 사람을 대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이 느껴지는 게 당신은 분명 다른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라는 평가, 그런 칭찬을 받고 싶다라는 정말 저만의 바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누가 저를 그렇게 칭찬한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 바람이, 나는 무슨 칭찬을 받고 싶을까 생각해보니까 정말 이런 칭찬은 앞으로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왕이면 누군가와 다른, 누군가하고는 구별된 그런 역량과 성품을 인정받는 것이 나의 존재를 좀 분명하게 해주는 행복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했던 교회였습니다. 물론 그것이 자기들을 위기에 몰아갈 수도 있고요, 힘겨운 신앙의 생활을 자초하는 일이 될 수 있었지만 복음은 그들로 하여금 가만히 놔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들로 하여금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끄는 힘이 있기에 자연스럽게 초대교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자로서의 자긍심을 그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실제로 로마시대 문화를 보면 초대교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전해지기 시작한 소위 기독교 운동이 특별히 여성분들에게 매우 매력적이었다라고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여성들이 이교도들의 사회에서보다 교회 내에서 훨씬 더 높은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럴드 시처의 영성의 깊은 샘이라는 책에 그러한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 남자들은 결혼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고 결혼 생활에 불만족하면 서슴없이 이혼했습니다. 난잡한 성행위를 자제하지 않았다. 아이들 때문에 부담을 주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이든 정부든 여자들에게 낙태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일이 잦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교회는 분명히 달랐더라는 거죠. 교회는 다른 윤리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부도덕과 불의에 고통받고 있던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게 되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는 순결과 결혼을 존중했고요, 이를 남자와 여자에게 동등하게 적용함으로 인해서 특별히 여성들에게 가지는 어떤 가치, 진리의 공동체로서의 어떤 의미가 깊이 있게 여겨졌기에 당시 여성분들에게 이 기독교 운동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다라고 그렇게 문헌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도 깊이 경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이전엔 그럴듯하게 구별된 듯한 모습의 교회가 무언가 세상과 달라야 될 그 기독교가 전혀 다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부터 어떠한 이유로 기독교 혹은 교회의 쇠퇴가 시작되었나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건 바로 교회와 기독교가 세상과 더 이상 구분되지 않게 된 그러한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윤리가 다수에 의해 지지를 받고 또 그리스도인조차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그래도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점점 충만해져 가면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고 기독교가 기독교다움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방법을 쓰고 세상에 이런저런 것이 가치 있다 여기고 세상에 이런 식으로 재정적인 것들을 피워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여기니까 자꾸 그런 방식으로 이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가치 기준이 달라져 간다는 것이죠.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까를 우리가 배우고 그 음성을 들으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부터 시작하는 것이 교회가 됩니다. 교회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길 때 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이런 상황에서조차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마음을 모아 들어가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 상황을 이겨나갈까? 모면할까? 더 좋게 여길까? 좋게 만들까? 거기에 교회들이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점점 원래 모습을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침체와 쇠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세상의 방법과 지금 당장의 위기의 모면에 초점을 맞추기에 어찌 보면 침체와 쇠퇴는 당연한 결과였겠죠. 며칠 전이 할로윈이었죠. 데이케어에 다니는 막내 아이에게 물려받은 코스튬을 입혀보면서 내일 데이케어 가서 트릭 or 트릭 해야지 라고 말을 건네니까 옆에 있던 언니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들은 크리스찬이니까 트릭 or 트릭 하지 말고 트릭 or 트릭 해야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 아내가 들었다고 합니다. 너 캔디 안 주면 내가 장난치고 무섭게 할 거야 라고가 아니고 그냥 캔디 주세요 한국말 하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부라 말하는 게 뭐 우리 어린아이에게 중요하겠습니까? 트윗해도 이뻐 보이고 트윗해도 귀여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언니들 마음속에 크리스찬이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한편으로 매우 흐뭇했습니다. 동시에 나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크리스찬은 달라야 한다는 생각을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해준 작은 일화였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냥 세상의 옷을 그대로 입고 세상의 기준, 세상의 생각의 어떤 잣대 그대로 그 목표대로 살아가면서 그대로는 크리스찬으로의 다름을 우리는 이뤄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필러 신학교의 성교학 교수, 겸임 교수인 이상훈 교수가 쓴 Rethink Church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인데 380년 테오도시우스 왕제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는다. 마침내 긴 어둠의 역사가 끝나고 기독교는 제국의 유일한 종교가 되었다.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평화를 실현시킬 절대적 기회가 온 것처럼 사람들은 환호하였다. 다시 말해 기독교인들은 이제 환호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주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먼저 인정합니다. 이제 기독교는 더 이상 불법적이고 반국가적인 어떤 종교가 아닌 것이지 그러게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80년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기독교의 국교화가 기독교의 부패의 전조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기독교가 더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기독교 한국이 시작되면서 교회는 주변부와 지하에 있던 그 기독교가 이제 문화의 중심부로, 사회의 중심부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핍박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멸시와 천대를 받고 온갖 조롱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신앙을 지켜가야 했던 그들이 이제는 그러한 위험을 감수할 필요조차도 없게 되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자동적으로 기독교를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가 되었고, 바로 기독교 왕국이 도래한 것입니다. 멋진 건물을 소유하고 교회 안에 제도와 계급 또한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새 포도주, 그들이 믿고 그들이 확신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새 부대가 되어줄 것이라고 자신하고, 야, 우리도 이제 보란듯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새 부대가 아닌 낡은 부대였습니다. 한참이나 지난 후에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만 거죠.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만족스러워 보여도 그것이 예수님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부대로 적절치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눈이 이미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변질되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방법 같고 그럴듯해 보여도 진정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준에 따르지 않으면 결국 인간적인 한계를 마주하게 되는 일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는 담은 줄 압니다. 우리가 멋진 교회를 만들고 멋진 교회의 시스템을 만들고 멋진 교회의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담아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수많은 방식과 세상의 옳다 여기는 것들, 세상의 효율적인 것들을 생각하며 만들어 놓은 그 조직 안에 담겨진 예수님은 진정한 예수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담아낼 그릇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담은 줄 알았지만 내 욕심과 교만이 가득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부대 속에 예수님을 담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부대를 준비하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과 분명히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지 결코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달라야 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족 부대 안에 그럴싸한 성공스러운 방법 안에 예수님을 담고는 그저 만족하는 수준, 거기에 머물러서는 결코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이, 결코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기독교가 달라야 된다고 여기고 세상과 다른 크리스천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 말입니다. 그 이유를 나 자신에게서 찾기 시작한다면 딱히 적절한 이유를 찾아낼 수 없을 겁니다. 나는 원래 우유부단한 사람이고요, 쉽게 내 소신이라는 이름 하에 내 고집대로 살아가기 쉬운 것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간의 죄악의 이야기가 그냥 성경이 나오는 남의 이야기를 생각하며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도 결국 그 언약을 발로 걷어찬 이스라엘의 모습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이 바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나에게서부터는 내 신앙이 세상과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와 달라야 될 이유라든지 세상과는 구별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이유를 선명하게 찾아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소위 말하는 이 모양인데 내가 세상과 달라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그런 결론을 우리가 맺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에서 우리는 분명한 이유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왜 달라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은 죄로 쓰러졌습니다. 결국 민족이 무너지는 위기를 피할 수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금 희망의 메시지를 쏘아 올려 주셨습니다. 죄악으로 달려온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새 언약이라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선물이 주어진 것이죠. 그들에게 이미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처절하게 그 언약에 실패한 백성이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기대도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저 높은 창공으로 그 포로의 그 힘든 그 삶 속에 희망의 메시지를 쏘아 올려주시죠. 바로 새 언약이라는 그런 것을, 새로운 메시지를 주신 거죠.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역시 그 새 언약의 약속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새로운 것이니 그 이전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앞으로도 어떤 다른 추가적인 약속도 필요 없고 완전하고 완벽한 새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새 언약이 이스라엘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분명 하나님께는 아픔이 있으셨습니다. 희생이 감수되지 않은 진정한 헌신은 없듯이 하나님이 이전의 옛 언약을 뒤로하고 새 언약을 주시면 하나님만이 겪어이셨던 아픔이 있으셨다는 사실입니다. 3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행했는지가 언급되어지고 있죠. 다시 말해 새 언약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나올 수 있게 이끌어 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 머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베푸신 언약을 그들은 그만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외면도 아닌 그 언약을 깨트리고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남편이 되어주실 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자신의 아내 삼아 정말 마음 다해 지켜주고 품어주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셨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하지만 그 누구도 선뜻 내밀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 선한 약속을 그만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쉽게 여긴 채 저쪽에 가서 그냥 깨뜨려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32절을 읽을 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다르게 그냥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 힘들 때 도와줄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지켜줄 거다. 그렇게 나를 향해 손을 내미시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런 이들이 그만 내 언약을 깨뜨리고 말았어. 라고 그렇게 마치 하소연하고 인간적인 넋두리 하듯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과 같이 느껴졌어요. 나는 정말 저들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작정했었는데 나는 저들을 정말 끝까지 붙잡아 주려고 나는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 언약을 그냥 일방적으로 깨뜨려버리고 말았어. 그런 이들을 향해 다시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죠. 하지만 그런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이 무색해지더라고요. 내가 여기에 너에게 약속을 주는데 힘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 역시 그 약속을 저기 외진 데 가서 그냥 살며시 깨뜨려버리고 다른 곳에 내 마음을 빼앗겨버린 채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문제를 하려고 할 때가 많았던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게 더 좋아 보이고 좀 더 세상 속에서 사람들 가운데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 제 마음은 나도 있었고요. 좀 더 유능한 목사가 되고 싶어서 다른 목회자들과는 그래도 좀 다르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주님이 인정받으시고 주님이 높임 받으시는 그런 것들은 뒷전으로 저렇게 밀어버리고 만지 나 역시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의 언약을 깨트려버리고 만 것 같다라는 마음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더라고요. 그런데 33절 말씀이 그런 나를 부끄럽게도 만들면서도 동시에 다시 한번 나를 부르시며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위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다시 새 언약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내가 깨뜨린 언약은 다 잊으시고 내가 깨뜨린 그 언약, 그 괘씸함은 다 잊으시고 이제 새로운 언약으로 나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지켜가시기로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정체성,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 그 새 언약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달라도 분명히 달라야 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로 이 새 언약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괜히 그냥 그리스도인이니까 달라야 된다고 중국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처럼 새 언약을 받은 자들에게 달라도 완벽하게 다른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모습이 어떠했고 이전과 비교하면 지금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에 따라 우리를 세워가면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에 따라 세워진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새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별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33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주님의 법이 내 안에 심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하나님의 법이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생각이 드시죠? 하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심어주셨어요. 무엇이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드신다면 하나님 지금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오신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다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고 결정적인 순간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가기보다는 다른 데 우리의 마음이 빠져 흘러버릴 수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마음 바라보며 내 마음 가운데 심겨두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고 주님의 뜻을 구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주신 하나님의 마음 따라 우리의 삶이 완성되어져 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 속에 담겨진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고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 새 언약의 약속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새 언약의 그 말씀이 적용되어집니다. 스스로도 도저히 진리의 구원자를 구별할 수 없고 따를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조롱 속에서도 포기함 없이 우리를 향한 새 언약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을 확증해 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새 언약이 우리들에게 확증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저절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여금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포기함 없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한 생명, 죽어도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의 능력을 붙잡는 믿음을, 그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가능케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능력이며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새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이유인 것이죠. 여전히 나 자신의 부족함을 우리는 봅니다. 여전히 노력은 해보고 순종하려 애써보지만 끊임없이 넘어지는 나 자신을 보죠. 하지만 이미 새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안 돼요. 하나님 또 뭔가 약속을 주십시오. 아니요. 이미 우리에게 완전한 새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순종할 마음 또한 우리에게 새겨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나의 연약함과 쓰러짐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새 언약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전의 언약이 깨어졌음으로 인해 드러난 이스라엘의 악함을 용서하시겠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새 언약은 여전히 존재하는 우리의 죄성과 그로 인한 약함을 염두에 두시고 마치 우리의 약점인 양 그냥 품고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약함을 사하시되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되 다시는 내가 너의 그 연약함을 기억하지도 않겠다라는 확실한 용서의 새 언약이에요. 너희가 힘겹든 너희가 무엇을 하든 너희 삶 속에 내 마음을 느끼고 내 삶의 길을 너희들이 확신하고 내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나를 느낄 수 있도록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 내 가르침과 내 법을 심어 두었다라는 것이 새 언약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확증되어진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엄청난 새 언약을 확증받은 우리들인데 어찌 믿음 없는 자들과 구별됨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 공동체가 세상의 그냥 동호회 같은 그런 모임하고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지.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새 언약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별되고 다른 존재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새 언약의 자녀로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마음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수 있게 된 자들입니다. 이전의 언약 앞에서 연약하게 흔들리던 우리를 새 언약 위에 다시 힘있게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자격과 은혜를 우리는 이제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새 언약을 인해 누릴 수 있는 은혜도 여전히 어색하고 새 언약 안에서 따르고 순종함으로 지켜가야 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가르침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새 언약의 문턱에서 과감하게 새 언약의 동상으로 넘어갈까 말까 그렇게 주저하는 것이 우리들의 실제 모습이죠. 새 언약을 받은 건 아는데 저기를 넘어서 저쪽으로 완전 가자니 저 뒤에 있는 좀 더 좋아 보이는 방법들, 세상의 방식들, 내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자꾸 들리고 그래서 문턱에서 넘을까 말까 하는 것이 많은 것이 우리들의 일상 아닙니까?
새 언약의 문턱에 서 계시다면 과감히 그 문턱을 넘으십시다. 사랑하는 백성들이 깨뜨렸던 그 가슴 아픈 지난 언약의 기억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더 큰 아픔까지도 감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는 죽음 앞에 그 어떤 아픔보다도 큰 아픔을 느끼시면서까지 그렇게 눈 딱 감고 이기시며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언약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늘을 주신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그 새 언약 문턱에서 머물러 있으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들어가십시다. 우리 일상의 매일의 삶에서 이걸 결정하셔야 돼요. 매일 아침마다 이것을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그냥 한번 주님 믿습니다 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잠자리에서 깨어서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주님 새 언약의 문턱을 내가 오늘도 넘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은 내 발목을 붙잡고 넘어가지 마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네가 억울하잖아. 아니 이것이 더 좋은 방법이야 라고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넘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넘음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다른 인생, 세상과 다른 교회가 이제 되어야 됩니다. 그 문턱 너머에 죽음을 이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문턱 너머에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승리케 하고 결국엔 세상과 달라질 수 있게 할 분명한 이유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믿음은 있으나 믿음의 능력 없이 살아가는 연약함에 빠져버리기 쉬운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부르십니다. 이 새 언약의 문턱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담대히 넘으라 라고 말했죠. 그 문턱을 넘어섬으로 인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다운스교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